통해서 아주 강하게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말씀을 하세요. 쭉 보면 8장 5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감이 어찌미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한다. 거절한다. 그리고 심지어는 7절에 보면 공중의 학이나 또는 반구나 제비나 두루미도 본능적으로 자기가 돌아올 때를 아는데 내 백성은 그 시기를 모른다. 참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감각이 굳어졌다. 그럼 감각이 굳어져요. 그리고 악의 중독이잖아요. 인간이 악의 중독이 되면 감각도 굳어져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안타까운 마음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입니다. 잠깐 어제 말씀 한 번 더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진노를 내리시는데 제어할 수 없는 진노다. 17절 한번 보세요. 8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중에 보내라. 그들이 너희를 물리라. 이게 제어할 수 없는 어떤 경우에도 제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에게 내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잖아요. 그럼 이거를 막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반대로 닫아버리세요. 이 문을 닫아버리시면 누구도 못 열어요. 네. 하나님이 한번 축복의 문을 닫아버리면 사람이 별일을 다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잘 사는 길은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통제하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진노를 예고하시면서 너희가 어떤 방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진노가 임할 것이다. 그 옛날에 우리 속담에 우리 조상들이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되는 사람은요 앞으로 넘어져도 돈을 준다잖아요. 앞으로 넘어졌는데 네. 안 되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잖아요. 코가. 근데 그게 가만히 들어보면 우스갯소리 같은데 우리 조상들이 복음을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 가만히 보면 그 말 속에 정말 뜻이 있어요. 네.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되는 것을 하나님이 막아버리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18절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중심이 번뇌란 말은요 실망된다. 내 중심이 실망되고 약해지고 흔들린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수없이 말했잖아요. 그게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앞으로 이 백성들에게는 이런 진노가 내릴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는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 자신의 동족이 자신의 민족이 어떤 환난을 당해야 되는가를 알고 있더라고요. 말을 해도 그래도 안 듣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백성은 듣지를 않으니.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 다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 왕이 그 중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르시기를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뭐 했다고요? 경노했느냐. 나를 이렇게 분노. 그러니까 지금 그 앞에 있는 얘기 있잖아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진노를 받고 이들이 하는 소리예요. 큰 매를 맞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 시온에 이 성전에 계신 거 아닌가? 이미 떠났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임계점. 임계점. 하나님의 임계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한없이 용서하시고 한없이 우리를 기다리시지만 어느 시점에 되면요. 하나님이 이거를 이렇게 원한 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는 것도 때가 있고요. 회개도 때가 있어요. 회개도 때가 있고 은혜 받는 것도 때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영적으로 이 감각에 살아야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할 때 제깍제깍 알아들어야 돼요. 빨리빨리 알아듣고 빨리 돌이키고 빨리 알아듣고 빨리 돌이키고. 근데 이것이 시간이 길어지면 하나님의 임계점에서 이제 다시 원위치로 가요. 원한 대로 가는 거예요. 원한 대로. 그 다음에 또 보세요. 2절에 보면 어찌하면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의 유할 곳을 얻을고 그렇게 되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행만한 자로 패역한 자의 무리라. 이걸 뭐라고 써놓고 옆에다가 다 이들은 패역한 자요 행음한 자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악에 중독됐다. 이 죄도요 중독이 됩니다. 네, 죄도 중독이 돼요. 그러니까 이 죄에 악에 중독돼 버리면 사람들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 그게 죄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잘못됐고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면 그 사람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중독돼 버리면 모릅니다. 몰라요. 그것이 죄라는 것 자체를 인식을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슴. 앞으로 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매는 엄연히 지금 와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그들이 제어할 수 없는 이런 진노가 임할 거라고. 얘기를 해도 안 듣는 거예요. 못 듣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자, 3절로 갑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활을 당김같이 그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장성하나 뭐가 없대요? 진실. 이게 죄라니까요. 진실이었고 또 뭐가 없대요? 나를 알지 못한다. 네.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지적하시는 것이 겉으로는 종교의 모양을 다 갖춰요. 안식일 지키죠. 철저하게. 네, 철기 지키죠. 월삭 지키죠. 율법 지키죠.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심이 없죠. 진심.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찾기를 원하시는 것은 진심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진심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진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작은 일을 해도 진심으로 해야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볼 때 아무리 커도 그 속에 진심이 빠져버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기뻐받지 않으신다. 그런 얘기고요. 지금 지적하는 게 그들 속에 진심이 없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나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근데 그분과 우리가 늘 관계를 해야 되는데 그분이 누군가를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겉도는 거예요. 겉돌아. 하나님이 누군가를 모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계속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의도 이런 거.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다른 길로 간다니까요. 다른 길로. 옛날에 어떤 분이
자기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이분은 기도를 참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진짜 기도 제가 봐도 요즘 사람 치고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낮이면 낮대로 교회 와서 기도하고 밤이면 밤대로 또 기도하고. 근데 옛날에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요즘에는 뭐 새벽에 한 번 하고 끝나잖아요. 그것도 사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새벽에 한 번 오는 것도. 그런데 옛날에 어른들 보면 우리 권사님들 새벽에 왔다가 오전에 왔다가 저녁에 왔다가 그냥 평생 교회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이 마음에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너 너무 멀리 갔다. 그래, 너무 멀리 갔다. 그런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왜 그렇게 될 수 있냐면요. 우리의 기도는 항상 응답 중심이에요. 응답 중심. 응답을 받아야 그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원래 본질은 응답이 아니에요. 뭐죠?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아멘. 그래서 써놓으세요. 기도의 본질은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교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동양권의 사람들이 종교성이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도 그 기도합니다. 네, 정한수도 놓고 새벽부터 기도해요. 몇 시간씩.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회도 기도합니다. 목조 돌려가면서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동양 종교의 사상이 뭐냐면 기도는 곧 응답이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기도가 응답 안 됐다고 생각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기도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기도의 본질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응답이 목적이 아니다. 아멘. 꼭 우리의 기도를 바꿔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이 목적이 아니고요. 그러면 기도와 응답이 목적이면요. 응답되면 기도 안 합니다. 보세요. 가을에 보면 11월 셋째 주에 보면 애들이 이제 고3들이 수능 보잖아요. 수능 전에는 교회들마다 새벽 기도가 꽉 찹니다. 그리고 애들 그 대학 입시 철까지는 꽉 찹니다. 그리고 딱 대학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디 갔는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응답 중심의 기도를 하기 때문에. 기도는 응답이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는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고 우리 한국교회가 대부분 응답받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라고 생각한대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분과 대화. 예배도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리고 오늘 너무 은혜 받았어. 오늘은 예배가 은혜가 안 되네. 에어컨이 너무 추워갖고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오늘 막 애들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오늘 예배가 은혜가 안 됐어. 근데 가만히 보면 예배를 은혜 받으려고 드리는 것은 극히 이기적인 거예요. 예배는 뭐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주 옛날 전통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옛날 전통 방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으면 오늘 예배 은혜로 왔다 그러고 예배 시간에 은혜를 못 받으면 오늘 예배 망쳤다 그런다고. 예배 주인이 누군데요? 내가 왜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요? 물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죠. 당연하죠. 그런데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누구를 이렇게 돕잖아요. 그건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거 당연히 돕는 거죠. 그건 뭐 몇 푼 도우면서 생생되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 다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우리는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 뿐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우리 동양권 또 우리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내가 이렇게 심었으니까 내가 받는다라고 하는 인과응보적인 사상이 있어요. 우리 속에. 근데 인과응보는 불교의 업보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가운데 성경과 비슷하지만 성경이 아닌 것들이 꽤나 있다는 거예요. 섬기는 것은 뭡니까? 당연히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보상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나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하면 꼭 보상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거예요. 옛날에 이 부흥사들이 물론 저도
성경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르치긴 했어요.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 그 말은 맞아요. 근데 우리 속에 아이의 초점이 내가 이것을 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다면 그거는 분명히 기복입니다. 기복. 그래서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뭐라 그러냐. 기복종교라고 해요. 기복종. 그러니까 다른 뭐 불교나 천주교나 다른 미신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하는 걸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왜 이런 현상들이 드러나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결핍된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안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도 있지만 내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막 병 고치고 귀신 나가고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말은 인격적이신 그 하나님을 내 인격과 인카운트링 한다. 만난다. 만나. 내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그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게 우선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응답이 목적이 아니고, 네.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7장에도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문을 가르쳐 줬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럼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핵심을 보면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게 그것이 우리의 응답인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다가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을 보면 틀림없이 기도의 초점이 응답에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있어야 되죠. 응답이 없으면 기도하는 우리의 참 힘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응답과 상관없이 그분과 늘 이렇게 교제를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제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요. 옛날 그런 방식으로 계속 살지 말고 이제는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많이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가득 찼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을 경험해 나가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가를 처음에는 우리가 잘 모르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많죠. 오해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자라가면서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요지부동입니다. 네. 교회 오지 말라고 미뤄도 흘러와요. 요지부동이라니까요. 아멘. 우리가 그 단계까지 가자고요. 하나님을 아는 그 단계까지. 그래서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나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이 요지부동하고 하나님을 섬기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의 한탄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심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한탄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필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 돌아봅니다. 시대가 악에 중독되었고 죄에 중독되어서 감각 없이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시대를 탓하지 말게 하시고 사회를 탓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며 그 말씀을 통해서 안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초점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요 대화요. 우리의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섬김이 우리가 응답받고 우리가 보상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당연히 섬기고 흘려보내림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